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전도를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나 어떤 그 누군가에게 잘 해줘서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뭐라고 할까요? 성도의 어떤 그 넉넉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도를 하는 일을 우리는 또 교인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만드는 일과 혼돈하기도 합니다. 제가 맨 처음 새가족 사역을 했을 때 그 새가족 사역할 때 전도는 교회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지에 이렇게 그때 나온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된 거죠. 그때 나온 어떤 전도지나 그 새가족 사역은 목사님에 대한 칭찬과 소개였습니다. 첫 번째가. 그만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교회를 신뢰하는 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새가족 교재를 쓰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게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배운 방법대로 제 머릿속에 익숙한 방법대로 하면 새가족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교회 최철규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양심이 있지.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목사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아니라 목사가 자랑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첫 글을 못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른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알게 하는 일, 그 일이 우리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소개하는 일이나 목사를 소개하는 일이나 교회에 대한 홍보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의 개념을 넓히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이 주인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강력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해서 악한 영의 권세를 꾸짖고 몰아내는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꾸짖고 열병도 꾸짖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디든지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권능을 선포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이 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질병과 어둠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한 열병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순히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이유는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표적이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병을 다 치유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질병과 고통 이면에 인간을 억누르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생명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중한 질병이나 영적 눌림도 다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그 영혼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즉시 수종드는 자로, 사명자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눌린 자들, 질병과 고통의 이면 가운데 눌려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꾸짖는 거죠. 또 해질 무렵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들 소리쳤어요, 귀신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왜 막으셨을까?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증언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완전한 완벽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과 깊이와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보보다도 그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정보 전달로서도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감격, 고백적인 증언이 아니면,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 아니면, 잘못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의 정보 전달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한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지식의 확장이나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감격에 겨운 자발적인 전파가 전도라는 거죠. 저는 지난 사순절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 챕터가 끝나면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묵상 질문이 있는데 이게 나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묵상 질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웠을까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지식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신학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목사로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네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 계속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생생하게, 최근에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경험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묵상하는 지난 몇 주 동안 주님, 저를 만나 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저를 만나달라고. 그런데 그 생생하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했던 어떤 문제가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해결되고, 뭐 내가 하나님 이 로또 되게 해주세요, 내 로또가 확 되고, 어떤 교회 문제가 확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주님께 사랑받았던 자, 왜 요한이 그렇게 말했을까? 여기가 계속해서 저에게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의 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뭐처럼 느껴졌냐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태초부터 내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왜 그 자리 버리시고 내게 찾아오셨는가? 수많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을까? 왜 그냥 어부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셨을까?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것을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왜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왜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전도란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지, 절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터넷만 찾아봐도 가득해요.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 사람과 감격에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외침은 왜 거부되었는가? 우리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보로서는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자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 게 불편해요.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완전 반대죠. 귀신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것도, 그분과의 관계도 없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만 있는 전도는 사실은 영혼을 울리는, 영혼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탄의 입을 빌려 당신의 메시아 됨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과 그 경험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온 땅에 증언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전도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성도 수를 늘리는 일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의 성공을 교인 동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버스 기다리고 있어도 자기 교회 버스 실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정의가 아니라 그물로 성도를 끌어오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뭐 정치 성향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끌어모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전도를 잘한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의 본질을 42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모습을 보면 전도의 본질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되어서 그분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항상 내 옆에 있으면 좋지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은 인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명을 향해 나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장이 어디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영역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그 영역에 침범한 악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하게 하는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일도 전도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 주님의 왕권의 회복을 위해 전도하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깨어진 관계와 가족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 화해라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가정인데 오늘날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가족이기도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단절이 되어 있고 혹은 부부 사이에 불신이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항상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정죄와 부모와 자녀의 갈등,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이 시대의 가정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생명을 자라나야 할 곳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곳도, 성격이 왜곡되는 곳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거기에 임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기심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원리, 희생과 섬김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을 알고 가정을 그런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고통과 질병의 영역,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와 정신의 고통은, 겪고 있는 육체와 정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어떤 중독이나 뭐 각종 질병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개인이 기도해서 되는 일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강력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 불러다가 장로님께 기도 받아라.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더 역사가 있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격이 뭡니까? 장로라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더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서, 아니면 우리가 존재가 달라서 영적으로 뛰어난 인간이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그분을 인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니나 내나 이게 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모시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분께 머리 숙이고 안수를 요청을 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래도 그분께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하나됨, 둘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적적인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픈 사람들, 제가 치유되는 과정들 뭐 여러 번 뭐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교회들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앞에 다 무릎 꿇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무릎 꿇고 이렇게 그 거기서 기도 제목 적고 안수 받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고개 숙이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폐가 있는 친구가 오랫동안 매 주마다 나와서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 친구가 정상인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고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힘인 거죠. 목사에게 안수 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도 제목 잘 이야기 못해요. 저 아파요 이런 얘기. 왠지 짐 부담 주는 것 같아서. 혹은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는 일이. 그렇지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될 곳은 일터와 경제의 영역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 세속적인 어떤 경제 논리는 뭐냐면 적자 생존이고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공의와 상생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의 문화나 정직하지 못한 거래나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만몬주의나 일터에 소외되는 일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업가나 어떤 직장인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일해야 됩니다. 긍휼과 평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외면하는 낮은 곳을 향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사실 나보다 낮은 자를 계속 찾아요. 그래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그곳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밝힐 수 있을까,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전도가 무엇인지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보내심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단호하게 꾸짖어야 할 이 땅의 영적 어둠이 무엇인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꾸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 하나님 나라 만든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 우리의 가정을 억누르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명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눈앞에 있는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시면 다른 동네도 나아가고, 주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전도의 개념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온전히 복음의 빛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질병과 고통과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개를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며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의 질병과 고통을 떠안고 주님 몰아내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회가 적자생손의 정말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 다른 문화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서로 살리는 그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 생명 없는 곳에 나아가 주님의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을 꾸짖으며 질병을 꾸짖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심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정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사망의 그늘이 가득 덮여 있는 곳도 있으며 여전히 육체의 질병과 가족의 고통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두운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곳들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 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동원하고 교인 만드는 일,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매일매일 생생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